혼란의 날 마지막 기독교와 크리스천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로 함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2부로 다시 한번 더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 위에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그 17장과 18장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바로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 바벨론의 심판 환상 후에 이제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에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거의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나는 7개의 대접 재앙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7개의 대접 재앙들 안에는 바로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 특별히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의 일곱 번째의 대접 재앙은 바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는 재앙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졌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자, 일곱째 대접 재앙의 가장 중요한 심판의 대상은 바로 큰 성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더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입니다. 왜 엄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엄녀 바벨론의 특성이 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환상이 이제 17장과 18장이 되죠. 이러한 그 계시록 16장과 18장의 그 마지막 재앙은 사실 그 분위기에 있어서 세상이 온통 사방이 캄캄해진 가운데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번개와 천둥이 하늘과 땅을 삼키는 듯한 그런 암울한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이러한 환상의 서막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바로 폭풍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 하늘 위로 아름다운 서광이 비치는 그런 환상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온 우주 전체를 채우는 듯한 굉장히 희망적인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장엄한 분위기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분위기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알리는 바로 그런 분위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죠. 19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에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할렐루야 대합창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의 찬양은 바로 엄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면서 울려 퍼졌던 그 찬양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0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로 이 엄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그 외치는 바로 이 천사의 음성에 대해서 이제 하늘에서 또한 그 응답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다른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그 하나의 응답으로서 요한계시록 19장의 서두에서 이 응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19장 1절에서 일 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19장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봉인을 개봉하심으로써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 그 모든 재앙들이 다 쏟아지고 난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 응답송을 함께 찬양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9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엄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이 흐단 하늘의 무리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환란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인 14만 4천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그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의 박해기를 통과한 순교자들로서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거룩한 피를 흘린 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문맥상으로 14만 4천인 이유가 뭐죠? 바로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난 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 안에는 계시록 13장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에 의해서, 즉 악의 삼위일체에 의해서 용인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더 포함하게 되면은 열불로 불리우는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종말론적인 신자들이 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음녀 바벨론의 이 심판 앞에서 바로 하늘의 흐단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또 보면 사실 이 흐단 무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숱한 박해를 받았던 신자들의 총칭으로 볼 수가 있죠. 또 더 넓게 보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까지 포함된 찬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적 죽임을 당한 신자들의 복수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적 권세와 사탄의 억압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폭력적인 저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원수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하나님께 위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로 신자들, 그분의 택한 백성들의 복수를 해주시기 때문이죠. 신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신자들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인간이 죽으면 인간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인간은 육체적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경이로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사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좀 더 나아가 사후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사실 더욱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우주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임당한 수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계시록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아서 눈으로 읽고 귀로 들었던 1세기 신자들이 요한계시록 19장을 눈으로 읽고 또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읽는 것을 귀로 들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순교적 죽음의 위기 앞에 서야만 했던 그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신자들의 육체는 죽여도 그 영혼을 결코 죽일 수 없는 로마 제국의 한계를,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권세를 1세기 신자들은 이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 땅에서 본질적으로 행복과 또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화가이자 그 행위 예술가인 어떤 그 여성이 자신의 마지막을 보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이 여성은 안락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청해서 1박 2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피자를 먹고 함께 춤추고 대화하면서 그녀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방문객들에게 금지된 단 한 가지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대로 이 모임을 갖는 동안에는 울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 영혼을 보낼 그곳과 그 시간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과 가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존재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흑암 무리는 그들이 이 땅에서 흘렸던 그 피의 대가를 엄녀 바벨론에게 갚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할렐루야로 지금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 소리에 다시 응답하듯이 심판을 받은 엄녀의 연기가 하늘로 영원히 올라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최후를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 신자들의 찬양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계시록 19장의 전반부에서 등장하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모두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할렐루야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하늘의 찬양은 6절 이하에서 그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치 핸델의 메시아에서 그 음악적인 웅장함과 청중의 감동이 그 할렐루야 합창 부분에서 절정에 이른 것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자들의 합창도 네 번째 합창곡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대송축, The Great Hallel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시편 104편에서 109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시편들은 주로 6월절이나 장막절에 불려오는 시편들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나 장막절이 바로 구원의 완성과 재림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림을 앞두고 부르는 하늘의 대찬양은 바로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던 절기죠. 그리고 장막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이나 장막절은 바로 재림하고도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6월절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셨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면 바로 재림과 관련된 6월절은 신자들의 완전한 자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장막절,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을 기념하는 이 장막절은 이제 장차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도래하는 새나라가 새 땅, 그 영원한 그 뉴 제루살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렐루야 대합창을 부리는 무리들에 대해서 요한은 1절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즉 1절에는 단순히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으로 표현했다면 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6절에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음성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물소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계시록 1장 15절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소리와도 연관되죠. 14장 2절 동시에 우레소리나 천둥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요한의 이 복합적인 표현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을 포함한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즉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대합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열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제로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사건이야말로 현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장세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이런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이제 7 대접 재앙으로 모두 끝났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신자들의 소망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의 역사를 종결짓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 대한 그 마지막 때의 상급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후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모세는 그 히브리서 11장 26절 읽어보면 이 땅의 고난을 선택하고 하늘의 상 주심을 기대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에 예비된 성을 사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주님이 주실 의의 멸류관을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소망하고 있죠. 어찌 그들 뿐이겠습니까? 오가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천국은 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야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모든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과 영원한 기쁨이 열리는 하늘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모든 신자들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작은 책을 전하기 위해 내려온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두 짐승의 권세를 밟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환상이었죠. 그리고 두 증인의 사이에 끝난 직후에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시면 24장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최후의 승리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완성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전능하신 이로 불리우는 하나님은 The Almighty One, 구약에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로 불리워졌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뭐죠? 바로 하늘과 땅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사건을 통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으로 던져넣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배후 역사했던 용인 사탄에 대한 심판과 또 백보자 심판을 통해 사망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지는 최후의 심판이 이제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나타난 이 전능하신 이의 다스리심은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그 홍해 사건의 종말론적 완성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15장의 그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환상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을 통과한 이긴 자들인 마지막 때의 신자들이 바로 하늘의 홍해 바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 특별히 이 본문에서 언급된 그 하늘의 혼인잔치에 대한 환상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땅에서 휴거된 신자들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자체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예고된 하늘의 혼인잔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신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임을 예고하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인
그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를 벌이는 곳이 어디란 얘기예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도 되고 동시에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공간적 장소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제자들과 함께 손님으로 참석하신 적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베푸시죠. 이제는 재림 사건을 통해서 우주의 주인으로 직접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부들을 영원한 하늘의 혼인잔치 자리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죠.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적극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신자들이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자신이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이 구절에 주목하십시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바로 이 7절에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는 구절은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죠. 능동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불리우는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도 마저 읽어보죠.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보통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동시에 거룩한 신부의 예복이죠. 그래서 이 신부들이 입을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은 땅의 엄녀가 입는 사치스러운 옷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신자들이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은 우상 숭배에 대한 거부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죄 사함의 은혜 위에 기초한 바로 신자들의 옳은 행실 그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신자들의 노력과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8절이 수동태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자신의 의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 능동태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적극적으로 예비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8절은 바로 주님의 재림 시에 주어질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수동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7개의 복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1장 3절, 또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등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천사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그 7개의 복 중에 하나로서 축복받은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진실로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우리가 읽어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잔치에 비유되고 있죠.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지만 모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들이 이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러나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돈을 밝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거지 나사로는 그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죄인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 부자로 표현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결론 지어지는 것처럼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처해지고 있다고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하늘에서의 대합창의 환상, 그것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간적으로 천사에게 경배를 하죠. 천사를 경배라고 하지만 천사는 예수를 전가하기 위한 같은 종임을 밝히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사실 1세기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추구했던 천사 숭배 사상을 초대교회가 엄격히 금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를 전가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전가하는 자들은 모두 선지자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근황과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신자들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임한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지성소가 되었죠.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라도 다 증거할 수 있는 바로 신약시대의 선지자들로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땅에 있을 때 입으로 예수를 전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몸으로 전거했던 그리스도의 정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신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정인들로 세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이 하늘의 허다한 찬양을 부르는 신자들, 바로 그 신자들은 바로 우리들의 미래적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환란의 날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 무리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바로 하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모두가 참석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신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주님의 재림장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장엄한 환상을 우리가 보고 읽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